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본질을 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서 생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숨기고 싶은 사건. 하지만 역사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인지 혹시 예측 가능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십자가 전쟁, 십자가군의 전쟁이죠. 그들이 가슴에 방패, 칼에 십자가를 다 새기고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1095년부터 1456년, 즉 대략 350년 정도를 무려 10차례나 넘게 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경이 이래요. 이슬람 국가의 셀주크 투르크에서 기독교의 예루살렘 성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열을 받은 동로마 제국의 알렉시우스 1세가 공격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여러분 중세 시대니까요. 교황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참을 수가 없죠.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을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졌다. 교황의 체면도 다 구겨졌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군사들, 왕들을 이렇게 세워서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 군대가 바로 십자가군, 또 십자가 전쟁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지 예루살렘 탈환은 1차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번,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9번이다, 10번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딱 한 번 성지를 탈환하고 나머지 9번 또는 학자마다 다르고 10번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전쟁에서는 다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창설되었던 이 전쟁,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전쟁은 기독교인들의 욕망을 위한 기독교 국가 왕들의 그런 부를 축전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를 더 득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거절했다라는 그 이유로 시작되어진 이 350년 동안의 이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학살, 강간, 보복살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원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본질을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였고 처음에 잘 이해하였다 할지라도 시대가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 핵심적인 그 본질들을 여러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변질된 잘못된 아픈 기독교 역사가 아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모니터가 지금 안 돼서요. 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부터 시작해서 포레스트 검프 하여튼 유명한 영화에 굉장히 단골적으로 나오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는 분들 KKK라는 거 들어보셨죠? 백인 우월주의 단체입니다. 쿠클럭스 클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KKK 단어로 이렇게 축약해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라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 테네시 주에서 6명의 은퇴한 남북은 장군들을 중심으로서 세워진 단체였습니다. 철저한 그 군의 위계 질서가 특징이었고요. 거의 반종교적인 행사도 있었고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흰 두건을 쓰린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백인의 지배권을 굉장히 넓히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나중에 세력이 확장되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흑인 해방을 동조하는 이 백인들을 죽이거나 불을 태우거나
테러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 단체가 여전히 뉴욕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불편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이 단체에. KKK 단체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이 복음을 저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 창조에 대한 바르지 못한 성경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인간에게는요, 유색 인종이 없어요. 백인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다른 행동,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슬픈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사건을 확인하였다면요, 이제는 저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역을 한 지 횟수로 다니니까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꾼을 세웠어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 전통에 보니까 그 직분을 받은 분들이 헌금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작은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그 일꾼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좀 채워넣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자는 참으로 귀하고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들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몇십 년 지나는 과정 속에 때마침 제가 부임했을 때 어떠한 아픔이 있었느냐, 그렇게 드릴 헌금이 없어서 직분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참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참으로 불편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공동체가 함께 세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제가 많이 아팠느냐? 저는 정반대의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았던 모교에서는요, 일꾼을 세우면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열심히 잘 뛰어다니면서 교회 식구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취지하에 여러분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 성경책과 여러분 구두 한 켤레씩을 교회에서 직접 제정을 드려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 구두가 떨어질 때까지 뛰어다니십시오. 참 불편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왜곡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느껴질 때마다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셨던,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방법과 또 잘못된 방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방법이 다 옳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이 방법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교회의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나 스스로가 왜곡시키면서 적용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들을 교회가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껍질을 벗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에 인사하셨던 그 인사의 용어가 아드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예, back to the source. 근원. 그것이 시작된 그 뿌리부터 돌아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아드 콘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확인하고 재정립하고 다시 바르게 시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태타다, 시스템이나 목적을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back to the source. 그러니까 아드 콘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자라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그 소스, 그 근원과 똑같이 그 추구를 같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변형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빨리 바꿔서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그 성경의 본질을 충실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또 근원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아셨으니까요. 아드 콘테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성에서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도망 중에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따라 나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항상 무엇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갖다 놓으라. 너희들도 거기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난 금요일에 본문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파워와 동일한 영향력이 있는 물건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가 또 제사장이 함께 있다라는 이것은요,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저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싸우기 전에 이미 한 풀이 죽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저기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싸우지 않고 쉽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와 근원을 여러분 이 언약궤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 언약궤를 원래 있는 장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본인 다윗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압살롬이 와서 여기에 살게 될 것인데 압살롬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압살롬의 이 결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까?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긴 문장인데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 딱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이 기회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결단이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법궤가 이 법궤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궤에 내 생명이,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내가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법궤가 오늘 말씀드렸던 근원, 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근원, 소스는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사건을, 이 말의 의미들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사무엘상 2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사건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1차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져버렸던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출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지고 오자. 그렇게 결단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와 상황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브리 진영에서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를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완전히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전쟁 끝났구나. 해보지 않아도 이거 뻔한 결과겠구나.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도시 저 도시 아주 멸시와 비극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법궤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법궤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본질, 그 소스,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법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신뢰, 그 믿음이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근원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달라졌던 거예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결단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드폰테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이 과정 속에 나는 고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아드폰테스, 이 소스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취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의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근원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저는 이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 이 시대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 가운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서는 이거 빨리 하고 집에 가서 또 다른 죄를 지어야지, 또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거 빨리 해서 다른 거 해야지,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편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51편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러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책망하였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의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마음, 그 본질이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때가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늘 지켜왔던 겁니까? 아니면 아내가 괴롭히니까, 아니면 남편이 괴롭히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것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동기가 그렇게 되면 이 아드폰테스,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예배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장소와 방법과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동강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낙동강의 근원으로 올라가면요, 그 물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너무나도 순결합니다. 깨끗하죠. 근데 그 물이 흘러서 계속해서 근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려요. 그 근원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물맛이 변색되었는지, 이 맛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가족 양육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새가족 양육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족이 오시면 몇 분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하고 그분들을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멤버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있었죠.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좀 해제가 되고 여러분이 컴백하고 있을 때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에 이전에 그렇게 새가족 과정을 이렇게 거치시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신 분들 중에서 내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들이 하나님 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한 분 한 분 또는 한 가정 두 가정을 엮어서 제가 세 가족 양육을 매일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신 이유 중에 핵심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이 아드 폰테스 그놈으로 돌아가서 세 가족 양육을 지켜보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제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완전히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결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원에서 볼 때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드리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여러분 이것뿐만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아드 콘테스 하나님이라는 그 근원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말씀의 묵상, 교회 생활, 비즈니스, 헌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근원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이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하면 참 유명한 게 교회 음악입니다. 저희 큰 누님, 막내 누님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도 그 교회 음악에 대해서 참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그 교회 음악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중세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음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 오르간이 꼭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심사해서 이거는 교회 음악으로 적절치 않아라고 탈락된 음악을 여러분 성도들이 부르거나 연주를 하면 중세 교회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의 음악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른 이 찬양 때문에 우리는 다 순교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확신하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 겸손하고 그 근원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꼭 가실 때에 본인이 찬송가를 처음부터 1절에서 4절 또는 5절이면 5절까지 다 하시고 집에 가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이 찬양을 하시면 이제 집에 가실 때가 다 되셨구나. 여러분 그 우리 나이 드신 그 권사님이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참 감당하기 힘든 음치셨어요. 처음에 부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 분명히 가사는 찬송가인데 음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음치셨어요. 제가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이분이 내추럴로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셨죠. 장례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칠 때쯤 됐는데 뭔가 허전해요. 뭐지? 그 권사님 찬양이었구나. 그 권사님 찬양이 빠졌구나. 그때 참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찬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분의 음치였지만 그 불렀던 매일매일 마칠 때에 한 곡씩 불렀던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행복해 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그 찬양을 흥명하셨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아드콘테스 그 소스의 근원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사람이 되면 옆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붙잡아주는 것은 은혜이지만 여러분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복음으로 시작될 때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천년이 넘는 중세시대 속에서 발전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요. 종교개혁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월 마지막 대주 종교개혁인데요. 제가 그때 할 설교를 제가 좀 땡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 쯔문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세의 암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데 그 종교개혁의 트리거가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있죠. 면죄부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그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중간 지역에 그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교회를 얼만큼 멋지게 크게 높이 짓느냐가 여러분 리더십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했죠. 그 면죄부를 팔아서 어떻게 하면 눈에 보여지는 이 성당 건물을 높이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소스로 볼 때는 근원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아드 폰데스가 오직 하나님, 사람을 찾아보지 말자. 사람을 지워버리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남아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종교개혁, 여러분의 가정의 종교개혁, 여러분의 셀의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멘.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로 여러분 저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내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킨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내 삶 자체가 복음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드폰데스 근원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예배, 내가 섬기는 이 섬김, 우리 셀 공동체의 모습들,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삶의 원리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자.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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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